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이 시온에서 오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구원자는 시온에서 온다는 겁니다. 시온. 그 시온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저 그냥 예수만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부인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도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고, 육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우리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요? 만날 수 없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듣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예수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면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으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가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고, 이런 이유를, 그 근거를 모르게 되면은 막연한 그냥 공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공상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지를 않아요. 왜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모르면은 내 마음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이 사람의 이 마음은 정말 참, 제가 이거 수없이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저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 나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율법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아주 끈질기고 모질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의 법이라니까. 불순종의. 이것을 내 안에서 찾게 될 때에, 나를 찾게 될 때에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이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고, 정말 예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구나. 이 이유를 알게 될 때에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으로만 그냥 난 예수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입으로만 져가고 돌아서면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 그런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 나를. 예수 믿고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면은 나와의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은 백전백승한다고. 좀 배운 사람은 그거 모르는, 하도 들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나를 안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내 마음을 알게 될 때에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방인들이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시온에서 온다고 하는 건 뭐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보라, 우리의 규례를 지키는 저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이로다. 시온성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의 믿음 안에서는 율법의 내 뜻대로는 절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육신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에 나와서 다 죽은 거예요. 다. 그 육신도 죽고 육신이만 죽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 그런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은. 네. 우리들의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도 영원하고 구원받아도 영원한 거예요. 단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예수를 믿고 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나중에 죽어봐서 구원이 어떻고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서 있는 동안에 결정이 돼버려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천국에 가서도 믿음, 소망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믿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미 다 천국에 도착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 목사가 전해주는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믿는 그런 거 아니야.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심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보혈에 굽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내 안에 아들의 영 보혜사가 함께 해야,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가 된다. 그 말, 다시 난 자가.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자식으로 모두가 다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믿고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다시 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로는 다 알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거듭난 자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로 다시 난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당신은 보혜사를 영접을 했고 천국 백성이면 모든 게 다 됐냐? 아니에요. 진리 아들들도 다 안 됐어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저도 오늘 내일 나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면서 거듭 장성한 자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아직 덜 됐다 그 말이에요. 덜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야. 진리의 아들들이 됐어도 나는 죄인으로,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들 됐으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오만불손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인들이지만은 죄인인 것을 몰라. 그러나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의 아들 된 자들은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내 마음의 불순종의 법인 율법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14만 4천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온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시온 교회예요. 진리의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한 본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없는 데는 시온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거해야 할 처소예요. 처소. 이런 물질적 공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처소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양의 우리의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온산에 있는 이들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데 첫 열매로 하나가 된 자들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 중에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첫 열매, 천국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들 전부가 다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천국에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없어요. 첫 열매로 하나 되는 곳이야. 다른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천국이 아니야. 천국에 무슨 심탄식이, 홍길동이, 세상 이름이, 세상에서는 다 다르죠. 그런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 된 자들이 천국 가는 거야. 하나 된 자들. 그래야지 천국이지. 이 세상에서처럼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 세상에는 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골치 아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같은 데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거 없어. 천국은 부모 자식 관계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영적으로 너희는 다 한 형제라는 거야. 또한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는 모든 생각을 말씀 안에서도 육신적으로 깨달아 알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육신에 이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지혜 능력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십사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증거할 말씀인데 기도와 사랑이라는 기도와 사랑. 기도는 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잘 몰라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능력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 실천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돌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믿고 본받아 내가 따라가는 길이 율법의 나를 버려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사는 길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겠습니까? 천국은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아주 협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그런데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복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수, 첫 열매로 말미암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예요. 이들은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래서 정절이 있는. 정절이 있고 어디로든지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따라가. 그런데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시온에서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본교회에 십자가의 도 가운데 보혜사라고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로만 보혜사 얘기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 안 하면 다 그 거짓이야.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보혜사를 얘기를 하네. 그것도 거짓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처럼 다시 사신 보혜사는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시온에서 오신다 그 말. 시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복음의 나팔을 통해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12족속들,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전해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체, 사단의 정체,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도를 배반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법의 비밀, 아담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다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은 어느 때냐?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전 세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들의 그 수를 채우는 때예요. 지금은 그 14만 4천의 그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를 채우는 때다 그 말이에요. 그 수가 차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악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그러니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들이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저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 제대로 못 건드려요. 소총으로 쏘면 대포로 쏴. 이스라엘은. 대포로 쏘면은 미사일로 쏘고 핵도 아마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진리의 참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역사인 거예요. 여호와의 역사.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이외에, 자기 교파 이외에는 다 아주 이단시하고 무시하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죽이는 일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행위다.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형제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인행위예요. 이 영적으로 총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다 사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세상에 거 좋은 일 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야. 세상에 거 아무리 좋은 걸로 많이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고, 그렇게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진리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원수의 길을 그들은 그들대로 가는 거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바로 그게 진리의 원수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유대 백성들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안에 있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아들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부터 그런 조롱과 핍박과 죽임까지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게 직접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이 보혜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새 언약이요,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찬식, 홍길동 이런 이름 가지고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그가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다시 사신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심령에 오신다고 하는 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12아들이 그 12족속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족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을 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던 그들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내 언약에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듣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 예수,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오시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저 야곱의 12족속들도 때가 돼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들이나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웃 형제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저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내 마음을 넓히고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